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결 인생과 기결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나 간청에 가보면 해당 사무 책임자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결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결함입니다. 아마 그 사무 책임자는 날마다 출근하면서 퇴근 시까지 미결함에 쌓여있는 서류를 한 건 한 건 그리고 적절히 처결하여 기결함으로 옮겨 놓는 것이 그의 일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하여 미결하면서 기결함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았거나 전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일을 적게 한 사람이라 아니면은 아무것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미결 인생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벨릭스라고 하는 가이사랴 주재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미결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가 위임한 임무를 미결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이 임무 가운데 하나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제기하는 송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악한 자의 행포를 방지하는 한편 또한 정직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기강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벨릭스는 로마 제국이 가이사랴에 주재시킨 총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총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으로서의 이러한 직무를 그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송사에 의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울의 재판을 보루해 두었다가 미결로 남겨놓은 채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벨릭스의 큰 가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자기에게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왜 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서도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는 첫째 무능해서일 것입니다. 감투가 좋아서 그 책임을 탐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리만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와 능력은 모르고 자리만 탐하여서 자기 능력의 한계점이 바닥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우유부단해서입니다. 자기가 소신껏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펴가면서 그들의 기분에만 영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무능한 자이기도 했지만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대인의 눈치만 살피느냐고 차일피일 바울의 재판을
하루 이틀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 벨릭스 총독은 이기적이고 아주 타산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사회의 공익을 도모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 일을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을 재판하게 되면은 그의 무죄가 판명이 날 것이고, 무죄가 판명되면 바울을 석방해야 할 것이고, 바울을 석방하면은 유대인의 기분이 상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예측한 벨릭스 총독이었기 때문에 벌써 그는 완결지어 있어야 할 바울의 재판을 자일필 오늘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너무나도 무능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리만 한 달란트를 심히 후회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차라리 내 돈을 변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안 하시니 책임이 없는 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금 보듯이 보시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벨릭스는 양심이 명령하는 해결을 미결로 남겨놓았습니다. 벨릭스는 지나간 2년 동안 바울을 재판하는 일을 보류해 두면서도 바울을 몰래 면담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은 벨릭스가 두 가지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인 두루실라의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둘째는 바울에게 혹시 금품을 받아서 그래서 받고자 하는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속셈을 빤히 다 알고 있는 바울은 벨릭스 부부를 만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설교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두 여인을 거쳐 세 번째에 지금 여인 두루실라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소위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누구였습니까? 두루실라 역시 벨릭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로서 두 번째 남편인 아지스와 결혼하여 살다가 아지스를 버리고 벨릭스를 세 번째 남편으로 삼고 사는 부도덕한 여인. 그러므로 이들 부부는 똑같이 무절제하고 그리고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물질적 욕심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 네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의 친형을 말합니다. 팔라의 힘으로 노예 계급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줄을 잘 타서 총독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좀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지금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욕심은 결국 그의 분수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 두 부부로 하여금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 벨릭스와 두루실라 두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양심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야 바울아, 시방은 가라. 알았어. 내가 언제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는 지나갑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평생에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더 좋은 시간은 아마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날에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고 가슴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회개를 완결하지 못하고 끝내 미결로 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벨릭스에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를 보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죄인이 아니라는 배짱 때문입니다. 회개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고 때도 이미 늦었다는 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회개함으로 받게 될 손해가 너무 크다는 타산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야근깨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섹스피어의 말대로 회개를 연기하는 것은 위험한 종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회개를 기결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훌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한 거 내가 4배나 갚겠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미결로 남겨놓지 않고 기결하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언덕이라 합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우편 그리고 좌편 강도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지금 못 박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이면은 의식도 잃어버리고 회개할래야 할 수 없는 절호의 시간이 지금 지나갑니다. 물론 그들이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더군다나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니 또 그들은 현행범으로 사형 받았으니 지옥 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편간도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병강도는 지옥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그는 운명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벨릭스는 최후의 기회까지 미결로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당시 갈레에 의하면 총독이 모범수 한 사람을 특사로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늦기는 했지만은 벨릭스 자신이 바울을 석방시킬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까지 그냥 미결함에 넣어둔 채 총독의 자리를 떠난 후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뇌물을 좋아하나 행정에 무능하고 게다가 잔인함을 보여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친형 팔라의 덕으로 죽음만은 면할 수 있었으나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된 벨릭스는 말년을 초라하게 살다가 인생을 미결로 남겨놓은 채 영원히 지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영원한 미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결 인생. 이것은 실패 인생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무의도식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신심에서 강강차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사명을 전제로 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결로 남겨놓은 채 인생을 떠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릭스와 두루실라와 같은 미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벨릭스처럼 미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성도의 가장 귀한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최후의 기회를 묵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이대로 살아서 내 인생 정말 좋은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물어보고 나이 많으신 노인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나 회개에 있어서나 절대로 미결 인생, 미결 집사, 미결 권사, 미결 장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기결하고 완결하고 그리고 씨 뿌리고 열매 많이 맺는 2024년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